교회가 산 위에 있지 않고 도시에 그리고 집들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의 거룩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신명기는 거룩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11조 정신으로 소유와 나눔의 거룩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이 면제의 규례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 종과 첫 새끼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 거룩의 일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방신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함께 그리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기준의 삶을 만약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종교, 또 기독교인이 또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별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구현해내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날마다 과제처럼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뜻을 발견하고 이제 믿고 내 삶에 녹여내리라. 그렇게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곧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가 과연 이 땅의 세상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이 규례, 안식년의 규례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땅을 잘 경작하여서 소출을 내고 또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일도 쉬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충격적인 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땅을 놀리면서 무슨 소출로 살라라는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쭉 쉬라는 말인데, 땅에 농사도 짓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 오늘날 기준으로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 그리고 면제가 3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면제를 영어로 보면 release 또는 remission 이라고 나옵니다.
release가 무엇입니까? 석방하고 해방한다라는 말이죠. 묶인 것에서 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remission도 마찬가지로 빚이나 세금 등의 면제라는 뜻이 있죠. 죄의 사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수에 형기 단축, 가석방, 일찍 석방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빚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빚이 생기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 채무자, 빚을 진 자는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자는 빚을 올가미로 이제 채무자를, 빚을 진 자를 컨트롤하는 관계로 이제 주 종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따른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나랑 내 생각과 또 이 세상 기준과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다 받아내고 싶은데, 나는 철저히 이자까지 다 따져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감해줘라, 아니 면제해줘라,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빚에 대한 이야기가 주 기도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우리에게 나오죠. 우리에게 주셨죠. 제 둘째 아이가 딸인데 며칠 전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문장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Dad, what does that mean? 아빠, 이게 무슨 말입니까? Debt 그리고 debtors,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글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죄를 빚으로, 또 빚을 죄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빚과 채무자, 그리고 죄와 죄인, 왜 이렇게 해석이 되었을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오페일리테스, 곧 빚과 빚을 진 자를 죄, 그리고 죄를 진 자, 잘못을 한 자, 죄인, 다 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또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 빚, 그것이 곧 죄이다. 빚은 의무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와 같은 것이죠. 사람이 만약 큰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무력감이 옵니다. 살기가 싫어집니다.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려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게 이 빚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빚 때문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오늘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빚 혹은 또 노름빚, 수많은 크고 작은 빚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마감하고 또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고 또 쫓겨다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이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빚을 지게 또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하루에 수천 개의 이 마케팅 광고는 우리를 빚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도 카드로 또 여러 가지 론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요. 내 능력 이상으로 어떠한 큰 물건을, 또 차를 구매하게 되면 60개월, 72개월 오랜 기간 빚의 굴레로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일단 내 능력 밖으로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죠. 여행을 떠나고 나서 여행 다녀온 후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이 빚을 갚아가는 우픈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상이 아닙니까? 결국 이 배후에는 만몬이 다스리는 사회, 어떻게든 빚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빚은 지면 질수록
쓰면 쓸수록 족쇄가 채워지고 또 채무자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빚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이 어마어마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너는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당시에 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1년의 벌이를 의미한다면 1만 년치, 1만 년치 한 사람이 다 살아갈 수도 쓸 수도 벌 수도 없는 엄청난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가치의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하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으로 이르는 이 죄악을,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대상에 따른 기준 적용이 다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빚을 독촉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탕감해 줘봐야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탕감받은 그 빚으로 또 다른 악한 일을 할 터이니 독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면제하라.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 기준을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안식년도 없이 주일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일할 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탕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 사이에게서는 빚을 탕감해 주어라. 7년째 되면은 그 빚을 면제하라. 족쇄에서 풀어주어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복을 받고 우리 중에 너와 나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손을 펴는 자로, 나누는 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을 펴고 살면, 나누며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빚을 지면 응당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빚을 죄로 보는 시각, 빚을 악하다라고 보는 시각, 이 성경적인 관점, 이 성경적 해석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한 꾸는 자가 되지 마시고 후히 나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또 궁핍한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처럼 손을 펴고 후히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KCQ 킨시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빚을 사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또 궁핍한 자와 더불어서 후히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경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형제와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의 빚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